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폐얼음 선교 방송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선택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만 친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보다 한참 고참 되시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너무나 떨립니다. 저를 안수한 우리 목사님도 여기 계시고, 저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저 은혜만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참여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찬양 너무나 잘하셔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찬양은 다음번에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민족이 되었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또 민족이 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세워갈까 하는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정을, 한 개인에서 가정을 하나님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로 선택해서 그의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아들 가운데 몇 번째 아들이죠? 10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의 70명의 족을 애굽에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민족화되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400년의 참에 그들의 민족이 250만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왜 이끌어내실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44절을 거꾸로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히 하고 땅에 기는 힐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첫 번째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홍해입니다. 홍해. 모세라는 이름을 뜻을 찾아봤더니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첫 번째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말도 안 되는 그런 홍해가 갈라짐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더 건너온 그 자리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면서 그들을 전부 다 잡아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똑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물속에 수장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만난 것이 바로 그들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룩한 하나님이 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도 무관하게도 너무나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목마름에 못 이겨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들, 과연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며 수르광야에서 마라는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 쓴물이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을 너무나 괴 가운데 모세에게 전하고 있지만 그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 모세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들은 불평불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에 기도했다면 그들은 그 물이 쓴 물이 아니라 단물로 시작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무나 간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나무 한 가지를 꺾어서 그 샘물에다 던지거라. 정말 웃기는 얘기죠. 이건 너무나 우스운 얘기. 그 거룩한 하나님,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그 쓴물 앞에서는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닥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는 항상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문제 앞에서만 서게 되면 뒤로 돌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도 너무나 송구합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송구하고 우리 대선배 되시는 목사님들 앞에 혹은 우리 집사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그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내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이다.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잊어버린 채 늘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육신도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아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인간들이 머리부터 발까지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질병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건만 우리 여전히 내 자신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정말 내가 진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문제 앞에, 주님이 주신 그 문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나약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데, 그 기적은 너무나 미약한 질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미약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태산 같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계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오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질병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문제 앞에 나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라의 성물 앞에 그들은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이제 그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만 뒤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문제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뒤돌아서면 원망과 불평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까지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려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며 청룡 죽는다고 했으나 마귀 꾀임에 빠져 생각이 그들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끝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산도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던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우리 기쁨이 넘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은혜가 넘칠 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달라진 게 뭐 있냐? 하나님 말씀 너무나 좋은데 실천하는 거 과연 뭐가 있냐? 이런 말씀을 가끔 던지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송구한지. 저 오늘 처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있을까?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음이 회복되고 교회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임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 간곡히 부르짖던 그 모습, 얼마나 진실했으면 제사장이 바라볼 때 한나가 속이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보였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그 속에 의미가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 하나님이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는 너무나 저는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지 못했고, 신실하지 못했고, 솔직하지 못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제 기도를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비록 적은 종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되게 기도해. 진실되게 기도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진실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엄청난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뒤돌아보게 할 때 이것이 너희들의 신앙의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 같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니 특히 목사님들이 이 신앙의 질병 가운데 초이 지나는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신앙의 질병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맺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기도의 생활, 순종의 생활, 봉사의 생활, 물질의 생활 너무나 좋습니다. 이 생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경들일 수도 있고, 우리는 영적인 안전병일 수도 있고, 우린 영적인 중풍병자 앓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꿔줘야 돼. 삭개오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아멘. 이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놀라운 구원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면,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목회가 활짝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예, 해롭 성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놀라운 선교회 센터가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정희 전한 말씀 혹여나 우리의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상하겠다면 주님 거두어주시고 은혜 되는 것만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날마다 세워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